가자에서 예수님의 현현, 수백 명의 무슬림이 개종한 충격적 기적.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끝날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 말씀하실 때 그가 항상 기억되지 않는 예언을 남기셨습니다. 바로 그의 왕국의 복음이 그의 재림 직전에 모든 민족에게 증거로 전파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예수님께서 온 세상에 대해 말씀하셨을 때 그는 정말로 끝날에 살아있는 모든 사람이 그가 누구이며 그가 제공하는 영원한 생명에 대해 듣는 기회를 놓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복음이 공식적인 종교 외에 어떤 종교도 전파할 수 없는, 예를 들어 이슬람 국가들처럼 종교 전파가 금지된 지역에 어떻게 전달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기독교인들을 그 나라들로 보내셔서 종교 극단주의자들에 의해 박해를 받거나 심지어 죽임을 당하게 하실까요? 필요하다면 그렇습니다. 사실 그것은 이미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유일한 방법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슬람 사람들에게 자신을 나타내고 그들에게 구원을 제시하기 위해 신비롭고 동시에 기적적인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그것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보여드리고 예수님과의 만남을 꿈을 통해 경험한 후 그리스도께 자신의 삶을 바친 이슬람 남녀들의 간증을 소개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이전에는 접근할 수 없었던 민족들에게 꿈을 통해 복음을 전하시는 예언을 이루고 계십니다. 놀랍지 않나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으실 겁니다. 하지만 시작하기 전에 제 채널을 구독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영상 아래에 있는 구독 버튼을 클릭하고 알림벨을 활성화하시면 새로운 영상을 놓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정에 도움을 드리고자 하니 저와 함께 해주세요.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당신은 이슬람 민족이 아브라함과 그의 종 하갈 사이에서 태어난 이스마일을 통해 일어났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두 민족 사이의 역사적 차이와 증오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스라엘 민족의 형제들입니다. 또 다른 중요한 점은 그들이 예수님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이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 죄와 지옥에서 구원하기 위해 세상에 오신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슬람인들에게 예수님은 위대한 선지자로 여겨집니다. 사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종말에 돌아오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가 이곳에 자신의 왕국을 세우는 대신 그는 자신이 하나님 아들이 아니라고 선언하여 기독교인들의 믿음을 없앨 것입니다. 그 후 예수님은 이슬람 법에 따라 이슬람인들을 이끌고 저크리스도 이슬람 문화에서는 다잘이라고 부름을 물리치며 지구상의 질서와 평화를 세우고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모든 종교들이 각자의 신앙에 따라 평화롭고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이제 당신이 이 사실을 알게 되었으니 저는 예수님이 많은 이슬람인들에게 꿈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기 시작하셨다는 것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이 일이 일어나고 있는 이유는 두 가지 주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박해 때문입니다. 앞서 본 것처럼 이슬람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이 나라들에서 박해를 받습니다. 그들의 재산과 가족은 몰수되고 그들은 학대당하거나 많은 경우 감옥에 갇히거나 사형에 처해집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이슬람인들이 꿈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잠자는 동안 실제로 말씀하신다고 믿으며 그 순간 천국과 연결되는 통로를 방해할 수 있는 외적인 세계에 간섭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도 하나님이 꿈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신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성경에서 여러 가지 예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슬람인들은 그것을 훨씬 더 진지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저는 예수님이 이슬람인들과 대화하시고 그들의 삶을 변화시킨 몇 가지 인상적인 사례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 이슬람 극단주의자에게 나타난 예수님. 이슬람을 떠난 사람. 카림 말라키는 지하드를 위해 자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매우 보수적인 설교자로 기독교인들을 무하마드의 종교로 개종시키려 했습니다. 그의 꿈은 전쟁에 나가 유대인과 기독교인들을 죽이고 이슬람을 위해 승리를 거두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는 꿈에서 예수님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남자는 자신의 전생을 그 순간을 준비하며 보냈습니다. 그는 꾸란을 암송하고 전쟁의 모든 전술을 배웠으며 이스라엘과의 전투에 나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그 전투가 아무 설명 없이 취소되었고 상관으로부터 더 이상 전투가 없으며 면제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 순간 카림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기분이 들었고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이슬람에서는 전투에서 목숨을 바친 사람들이 알레이의 이름으로 부름을 받는다고 믿기 때문에 그는 기독교인들에게 이슬람으로 개종시키기 위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공부를 할수록 예수님이 그의 가르침에 계속 나타나 그를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인터넷을 검색하던 중 그는 자신의 믿음에 대해 잘못된 점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자신을 계시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를 봐주세요. 당신은 저에게 너무 위대해서 저는 당신을 찾을 수 없습니다. 제발 뭔가 해주세요. 저는 당신에게 너무 작습니다. 그냥 뭔가 해주세요. 저를 찾아주세요. 그날 밤 카림은 긴 가시덤불로 가득한 길을 따라 자신을 죽이려는 남자들에게 쫓기고 있는 꿈을 꾸었습니다. 길 끝에서 그는 자신이 알지 못하는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카림은 도움을 요청하며 그 남자를 향해 소리쳤고 그 남자는 그의 손을 내밀어 그의 어깨를 만지고 그를 구했습니다. 그는 그것이 예수님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너는 나를 따를 때가 되었다. 이 남자는 깜짝 놀라서 잠에서 깨어났고 그것이 환각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것이 진짜라면 하나님께 다시 나타나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모든 세부사항을 담은 같은 꿈을 다시 꾸었습니다. 그는 이슬람에 매우 묶여 있었지만 주님께 다시 한번 도전했습니다. 다음날 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더 이상 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분은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제 눈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이제 너는 나를 따를 때가 되었다. 그날 이후 그는 예수님에 대해 더 배우기 위해 헌신하고 세례를 받고 그의 세계관과 마음의 깊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는 진정한 사랑을 찾았고 개종으로 인한 박해를 극복했으며 예수님을 통한 구원에 대해 다른 이슬람인들에게 자신의 간증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인상 깊은 사례, 예수님이 이란인들을 변화시키다. 라자루스 제프 나자르 목사님은 이란의 지하교회를 돕는 트랜스폼 이란 사역의 창립자로 최근 북미 CBN의 FITR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그 나라에서 수많은 이슬람 교도들이 꿈을 통해 그리스도를 만나는 경험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목사님에 따르면 이란인들은 이 꿈들이 매우 깊고 진지하게 느껴져서 그것에 대해 끊임없이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그들의 간증은 거의 동일한 내용인데 그들은 하얀 옷을 입고 어깨나 가슴에 십자가를 지고 있는 한 남자를 보고 그 남자가 나는 예수다라고 말하는 장면을 본다고 합니다. 꿈을 꾼 후 그들은 땀을 흘리며 떨면서 일어난다고 목사님은 전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심하게 박해를 받았습니다. 이란은 이슬람 외의 다른 종교에 대해 가장 폐쇄적이고 불가능적인 나라 중 하나임을 기억하십시오. 그곳에서 기독교를 실천하는 것은 심지어 공공장소에서 교수형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목사님은 다른 나라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전 이슬람 교도들과의 만남을 통해 그들 중 90% 이상이 예수님에게 감동을 받아 꿈을 통해 삶을 그분께 드리기로 결심했다고 말합니다. 1991년 이후 라자루스 목사님의 사역을 통해 10만 명이 넘는 이슬람 교도들이 기독교로 개종했습니다. 세 번째 놀라운 사례. 예수님이 가자 지구에서 같은 날 밤 200명의 이슬람 교도들에게 나타나다 모두 알다시피 이스라엘은 여전히 하마스와 전쟁 중입니다. 하마스는 팔레스타인을 통제하는 테러리스트 집단으로 선택된 민족을 파괴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슬람 신앙을 고백하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이로 인해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2023년 말, 가자 지구에 살고 있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돕고 있던 기독교인들 사이에서 진정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초자연적인 움직임은 휴스턴 대학교 신학 교수이자 라이즈 예수사역의 회장인 마이클 로나 목사님에 의해 목격되었습니다. 마이클 목사님에 따르면 하나님은 전쟁 중에도 일하고 계십니다. 2023년 11월 11일, 기독교 사역자들이 전쟁에서 자녀를 잃은 팔레스타인 부모들에게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희망의 메시지를 나누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안전하게 지내고 먹고 깨끗한 옷을 입은 후 선교사들은 예수님이 주시는 사랑과 구원에 초점을 맞춰 성경을 읽어주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움직임이 이슬람 교도들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같은 날 밤 예수님은 200명 이상의 이슬람 교도들에게 꿈속에서 나타나셨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들은 모두 돌아와서 자신들에게 일어난 일을 전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더 배우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요청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전하며 마이클 목사님은 감동과 놀라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형제들, 이게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슬프게도 우리는 종종 이슬람 교도와 다른 신념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 잘못된 이미지를 형성하여 그들을 마치 우리의 적처럼 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식은 현실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그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우리 역시 한때 영적으로 눈이 멀어 지금 우리 삶을 비추는 진리를 볼 수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아직 알지 못하는 이들도 그들의 눈이 열릴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단지 우리를 비추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분은 그들에게 진리를 드러내시고 오해와 죄의 그림자에서 그들을 자유롭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었듯 그들 또한 이러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포용적이며 믿음이나 문화, 배경에 관계없이 이 땅에 사는 모든 인간을 포함합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우리의 이해와 기도를 제공함으로써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명령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에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어지도록 길을 열어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관점을 바꾸어야 하며 이슬람 교도들과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을 적으로 보지 말고 구원의 잠재적인 길을 함께 걷는 동료로 봐야 합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는 그들의 눈이 영적 진리를 볼 수 있도록 간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의 모든 자녀를 사랑하고 받아들이는 우리의 능력에 대해 간구해야 합니다. 이는 우리를 갈라놓는 장벽과 편견을 넘어서게 합니다. 이 마음의 변화는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해의 모든 행위와 진심 어린 기도가 주님이 믿음과 변화를 위한 씨앗을 뿌리실 수 있는 비옥한 땅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즉 사랑과 평화, 화해의 나라를 확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곳은 모든 사람이 환영받고 각자가 예수님 안에서 구원의 길을 찾을 수 있는 곳입니다. 따라서 오늘 하나님께 기도할 때 저는 여러분이 이 용감한 영혼들을 여러분의 기도에 포함시키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을 통해 강력하고 분명한 방식으로 생생한 꿈이나 계시의 비전 혹은 직접적인 메시지를 통해 간구하십시오. 또한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존재가 드러나기를 기도하십시오. 그분의 뜻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하는 기독교 선교사들이 이 나라들에서 그들의 사역을 이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이 나라들은 우리의 믿음이 종종 큰 장애물과 저항을 만나는 곳입니다. 이 선교사들은 편안함과 안전, 사랑하는 이들과의 가까운 관계를 뒤로한 채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도록 전적으로 헌신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사역은 믿음의 행위일 뿐만 아니라 비상한 용기의 표현입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위험과 위협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그들이 하나님의 신적 보호로 둘러싸여 그들이 겪고 있는 박해와 악의적인 행동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해 달라고 부탁드립니다. 그들의 안전을 위한 중보기도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들은 영적이고 육체적인 전쟁터의 최전선에 있으며 그곳에서는 억압과 적대감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들의 마음이 굳건하고 희망으로 가득 차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들이 있는 이 지역에서 그들의 존재가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사랑과 구원으로 이끄는 빛의 등대가 되기를 기도하십시오. 그들이 말하는 모든 말과 그들이 취하는 모든 행동이 하나님의 사랑을 반영하여 진리와 평화를 찾고자 하는 이들을 끌어당기기를 기도하십시오. 이러한 선교사들과 목사들을 위해 기도함으로써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가 그분의 말씀이 가장 필요한 곳에 확장되는 위대한 일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많은 사람들의 삶과 전 세계 기독교의 발전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강력한 방패가 됩니다. 그리고 기도 외에도 다른 방법으로 도울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러한 나라들에 전하는 진지한 기독교 사역들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십시오. 오픈도어스 미니스트리는 그 좋은 예입니다. 여러분은 재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작은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것이 그리스도를 위한 영혼을 구하는 데 있어서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은 기도를 통한 행동뿐만 아니라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원을 통한 행동의 호출입니다. 기도 외에도 도움을 주는 능력이 있다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 헌신하는 믿을 수 있는 기독교 단체들에 대해 조사하고 정보를 얻어보시기를 권장합니다. 이 단체 중 두드러진 예시는 오픈도어스 미니스트리로 전 세계 박해받는 기독교인들을 지원하는데 헌신적이고 효과적으로 활동하는 기관입니다. 이 사역에 재정적으로 기여하는 것은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제공할 수 있는 것이 적다고 느껴지더라도 모든 기여는 합쳐져서 그리스도를 위한 영혼을 구하는 사역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기여들은 보안, 교육 자원, 물류 지원, 그리고 영적 전쟁터에서 직접적으로 활동하는 이들에게 제공되는 기본적인 필요를 지원하며 구원의 메시지가 단순히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존엄성과 안전이 보장된 환경 속에서 실제로 살아가도록 돕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재정적 지원을 진지하게 고려해 보시기를 권장합니다. 이 자비의 행위는 더 많은 사람들이 희망의 메시지를 듣고 예수님 안에서 믿음을 찾을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사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여러분은 복음을 전하고 극심한 박해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자매들을 지원하는 전 세계 믿음의 공동체에 동참하게 됩니다. 요약하자면 여러분의 지원은 변화의 촉매제가 될 수 있으며 오픈 도어스와 같은 사역이 그들의 귀중한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여가 가진 힘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비록 작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리스도의 사랑과 빛을 세상에서 가장 어두운 곳에 전하는 대사역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형제들, 예수님은 많은 무슬림들에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많은 사람들에게 꿈속에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주 예수님의 재림이 매우 가까워졌음을 보여줍니다. 아멘. 이 영상을 친구들과 가족에게 공유해 주시고 제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강력하게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